아침에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잠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 대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가치움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 같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말 말씀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밝히 알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1절인 것 같아요. 1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제도 똑같고 작년에도 또 똑같고 10년 전에도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면 어쩌면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답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뒤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인지 아닌지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요, 2절에서 금방 설명하죠. 우리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을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는 은혜 받을 때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해석한 거고요.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present is present라고 지금이 가장 귀한 선물이란 말, 현재가 바로 선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는 말을 다른 각도로 보자면 지금이 지나면 우리의 구원의 날도 멀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요, 3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쭉 자신이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겪고 있는, 또 겪었던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그 수고를 쭉 열거를 합니다. 9가지, 좀 요약하면 한 9가지 정도의 온갖 수고와 고난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고를, 사명을 감당한 이유,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이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런 모습이 되라 라고 결론적으로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지 13절이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고요,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과연 말하고 싶은지가 그 뒤에 마지막에 나오겠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릇이 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앞에 있었던 상처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물론 목회자라고 해서, 아니면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회자를 좋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또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닐 수도 있죠. 또 아무리 목회자를 좋게 보는 성도들이 있다고 해도요, 그 좋게 보는 성도님들조차도 그 목회자나 사도 바울의 모든 부분이 과연 마음에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한 100의 행동이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이상은, 아니 몇십 가지 이상은 마음에 들지 않겠죠. 부부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싸우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어떻게 생판 남인,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싫은 성도라 할지라도 서로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모든 비방을 받아보고 어려움을 당해보고 있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일로 곤욕을 치러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실체가 느껴지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쯤이면 여러분 마음이 넓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넓었는데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래는 이보다 훨씬 넓은 마음을 가졌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넓어지기보다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나 모든 것에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자기가 그 사람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는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고 목회자의 부분적으로 아니 목회자의 많은 부분이 싫다고 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누구의 손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도님들의 손해고요. 그 손해는 교회의 손해가 되고요. 그 교회의 손해는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결국 좋아하죠? 악한 영이 좋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어서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때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점점 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저 괘씸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저들이 저렇게 나를 시기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야기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전도하러 따로 갈 필요가 없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교대 시간에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하루 종일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였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릇이 큰 사람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는요,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요, 자라면서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틀리다는 걸 그들이 피부로 느껴요. 아,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좀 좁은 마음을 갖고 있고 저렇게 부정한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저렇게 너그럽구나, 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요, 점점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존경하기 시작하고요, 저들의 롤 모델로 삼기도 하고요, 실제로 나가라고 해도 떠나라고 해도 아니면은 먼 데로 뭐 학교를 다니게 되더라도 주말이면은 다시 찾아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미네소타 이 지역의 교회들은 지금까지는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미네소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온 지 이제 미네소타에서 사역한 지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미네소타 지역의 어떤 한 교회가 분열이 되고요. 또 성도와 또 목회자 또 갈등 때문에 분열되고 갈라진 모습을 벌써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따로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나와라, 나오지 마라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이 보면서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나오게 되고요.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한마디 이야기하면 뭔가 뜻이 있겠구나,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를 내려서 크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은혜 가운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뭐 그 사이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뭐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무엇입니까?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과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좀 모자라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별되어 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또 사도 바울은요, 정말 구약의 이 히브리서상의 그 박사답게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또다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우리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말씀하고 있죠. 17절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고, 부정하게 살지 말고 이방인과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간다고 해서 너도 큰 길로 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뭐 그런 행동들, 다른 교회 집사, 다른 교회 권사는 다 하는데 너만 잘났냐? 니네 교회 권사만 권사냐? 집사만 집사냐? 너만 거룩하냐?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게 욕이 아니라 칭찬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 이렇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된다면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가 있고요, 우리의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새 힘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자녀답게,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으로서 이 땅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며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릇이 큰 사람, 큰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개인적인 감정도 하나님 좀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힘든 시기 동안에 우리가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이유, 우리 경건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